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며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일생이라 그래요. 이생도 아니고 삼생도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독일의 소설가로서 괴테와 버금가는 독일 문학 사상가요, 거인 틴탄, 미학 인문 등 유명한 소설을 쓴 장 파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고.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토리를 써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복되고 아주 은혜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추하고 아주 악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록들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써놓은 것은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알려지고 내 삶의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야기도 바꾸거나 지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지를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새롭게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지만은 지금 현재부터 써가는 나의 스토리, 역사적인 이야기, 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하고 악하고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아주 축복되고 아주 은혜스러운 삶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는데 코는 안 깨지는데 코까지 깨져버리고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왜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마음먹고 소원한 대로 되어진 일이 없을까?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아니므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인생이 새롭게 또 아름답게 또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 그 무한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시고자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 강력한 메시지는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1절과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강력한 소원이요 시편 1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시편 1편은 그 소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소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 복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편에서도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3편 8절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편, 5편, 6편, 150편까지 하나님의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에서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복이란 말이 에세르. 그 뜻은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뜻이 에세르, 해피니스. 그리고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시드니스. 블레스, 축복하다. 명사형이 블레시드니스. 해피, 행복하다. 명사형, 해피니스. 이 복,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을 말하죠. 이 복이란 복의 뜻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세상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의 개념이 그 뜻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사회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마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이 바로 행복과 축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어 가져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해요. 유대인의 교육은 자기만, 자기 개인적인, 자기 가정만 살면 되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과 국가와 세계민과 함께 이 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게 비하면 니만 잘 살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 네가 이랬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유대인을 비롯한 기독교 교육은, 우리 예수님의 교육 철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복에 대한 이런 개념이 오늘날 세계적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축복과 행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은 구약교회의 축도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축복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소원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한 대로 네가 그렇게 빈 대로 내 모든 백성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도운 사람이에요. 75세까지 그 집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기는 뭔가 모르게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래? 그냥 가라면 가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그 아브라함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아들도 없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한 국가가 형성될 것이다. 이 민족이라는 것은 너를 통한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해볼 만한 것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의 이름을 날리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이 세계적인 이름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볼 만하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원문에 보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못되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하리라.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복의 근원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하고 없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스스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멸시받고 가난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복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방 사람 기생 라합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룻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 5이나 둔 수가성 여인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세리장 사케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7 귀신 들릴 막달라 마리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링컨도 존 워너메이커도 오프라 윈프리도 강영우 박사도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가거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과 6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복된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 복 있는 사람이죠.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형통한 삶을 살리고 노력하십니까?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의지와 그 강력한 소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매 계절마다 성공적인 삶, 번성의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죄인의 길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고 오늘 시편 1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1절로 3절 한번 부르고 이제 남은 말씀 듣겠습니다.
526장 찬송 1절 3절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데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토라인데 이 토라의 뜻은 율법, 언약, 계명, 훈계, 가르침 등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라. 그럼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는 없어요. 뭘 묵상해야 되느냐?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낮고 작은 목소리로 읽다. 이게 하가라는 뜻이 낮고 작은 목소리로 읽는다.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 묵상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깊이 명상하다라는 뜻이 이 하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할 때 비로소 달고 오묘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깊이 맹상을 할 때 거기에서 깊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소설책이나 일반 잡지나 일반 책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딱 제목 보고 목차 보고 몇 장 소로로 넘겨서 쭉 훑어보면 한 권을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권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서 훑어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는 착착착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눈에 탁탁 들어와요. 그거 몇 개 읽어보면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쑥 훑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동일하게 성경 기자가 기록할 때의 감동과 같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해야만이 그곳에서 이 말씀의 단맛을 볼 수가 있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극대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술 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건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고라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중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왜 못 듣느냐? 하나님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못 듣느냐? No.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느냐? 깊은 묵상이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우물을 파면 우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우물 다 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 묵상은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놓은 말씀의 생수를 길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하되 깊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깊이 해야 돼요. 그냥 훑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술술술술 넘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독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예배나 영적 갱신이나 정신적인 원기 회복이나 영적인 은혜의 회복, 하나님의 깊은 교통,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나는데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지혜가 깨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지혜가 깨어난다니까요. 말씀 묵상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활용이 되지 않냐고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지혜가 깨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감겼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녹슬었던 창의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직업에서 어둠이 가는 사람으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를 복된 사람을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뿌리로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싱싱하죠. 혹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늘 섬김의 자리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와서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이 고집센 노새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을 모세 밑에서 수종들면서 여호수아는 다 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걱정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빨리 치유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거기서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행통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내 욕심과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회개하면, 기도하면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신비하게도 없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요동을 없애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묵상이 형통과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해서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평가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평가해서 어느 사람이 딱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딱 치우쳐버려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신 것이나 묵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말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들 말하죠. 그래야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까지 제 목회를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 오셨을까요? 재산을 많이 모은 물질적인 행통함일까요? 저희 자녀들이 잘 돼서 척척 원하는 인류대에 잘 들어갔었을까요?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자랑할 만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누린 형통함과 평탄함이란 감정의 요동함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잘 몰랐던 새파란 20대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연약하게 또 실수를 하며 좌절했어도, 우리 아이가 아팠어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교인이 순진한 저를 배반하고 내 곁을 떠났어도 슬픔과 좌절의 감정으로 요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심으로 그 일들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중에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 목회의 행통함과 평탄함과 건강의 비결은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루도 묵상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제가 압니다. 너 묵상 안 했지? 이틀을 안 하면 제 아내가 알고 우리 식구가 압니다. 묵상 안 한 표가 나니까. 제 감정을 제가 잘 추스리지 못하죠. 말씀을 묵상하면 제 감정이 추스려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틀, 3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설교단에 섰다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 딱 알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묵상에서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저의 주변에 미친 듯이 요동을 쳐도, 성난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평탄함을 경험하고 형통함의 기적으로 이 목회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피어지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도, 지지리도 복이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치우치는 인생입니다.
평탄하게 잘 닦인 길을 가졌어도 가진 게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므로 갑질을 하려고 하죠. 치우치는. 없으면 악인의 깨를 부리며 비틀거리며 갑니다. 기쁘면 기쁜 감정에 들떠 오버하고 치우칩니다. 슬프면 슬픈 감정에 빠져 입맛까지 상실해가며 치우칩니다. 좋으면 좋았어, 나쁘면 나빠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 있는 사람으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습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습관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습관을 지식, 기술, 욕망의 혼합체로 정의했습니다. 습관이란 뭐냐? 어떻게 해서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느냐? 먼저 지식, 그 습관에 대한 지식과 그 습관을 들이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욕망,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언가가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과 거기에 따른 기술과 비전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속에는 좋은 습관을 행사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서 깨뜨리시고 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백년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천마. 100번을 연습하고 1000번을 갈고 닦는다는 말입니다. 100번을 연습하고 1000번을 갈고 닦아보십시오. 3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갈고 닦는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복은 탁월함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백년천마의 신앙 자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처럼 계절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묵상, 그 무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백년천마의 신앙 자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하절기에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쉬운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